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상하고 찢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피로로 지쳐있는 육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그래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와 스승이 대기를 했습니다. 스승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나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한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한턱 쏘마. 이때 제자가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스승님을 제가 나가게는 못하겠지만 스승님을 들어오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는 바람에 제자가 이겼습니다. 아마 근사하게 스승님이 샀겠지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제자가 참 지혜롭기는 한데 뭔가 조금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씁쓸함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다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쯤은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셋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자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난감합니다. 난감하네 하는 혹시 선전을 아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가에 와닿아가지고 저는 좀 황당할 때마다 저 혼자 난감하네 이렇게 창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는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24절로 이어지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사탄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말씀이 있은 직후 곧바로 진정한 제자의 조건을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제자들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스승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때 스승님께서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스승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스승이 두 번째 제자에게 김을 주며 말을 합니다. 이 김은 무슨 색깔이냐? 검은색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세 번째 제자에게 스승이 간장 한 사발을 주면서 묻습니다. 무슨 맛이냐? 이 제자가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깨를 씁니다. 이럴 수가, 단맛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짧고 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원샷. 이 제자가 마셔야겠죠. 예, 간장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머이지만 사실 정직한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데요, 자기와 현실이 충돌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정직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을 왜곡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자기를 잃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잃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을 보시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천하보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와 자기 목숨을 달리 구분하십니다. 가만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져보면 자기는 온천하보다 귀하고 온천하는 자기 목숨보다 귀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구원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자기를 구원하는 거지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명심하셔야지 되는데요, 자기 목숨과 온천하보다 왜 자기가 귀할까요? 왜 귀할까요? 그것은요, 자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를 구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기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야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를 잃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요, 자기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잊지 않을까요? 두 번째 제자의 조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지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 그 자리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는 주님과 주님의 말이 부끄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이 부끄러운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주님과 주님의 말이 부끄러운 자리가 참 많지요. 온갖 거짓과 탐욕이 넘쳐나는 자리, 술과 오락과 유흥이 판치는 자리, 나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의 욕망을 넘보며 빼앗는 자리, 이런 데서 주님과 주님의 일을 말한다? 이것은요, 자칫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이 부끄러울 만한 세상의 온갖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를 일거나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를 잃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의 조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스개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지치는 모습을 보시고는 얘야 우리가 소풍을 가자라고 하시면서 감난산으로 소풍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감난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힘껏 큼직한 돌을 하나씩 골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묵직한 돌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소풍을 간다면서, 소풍을 갔는데 왜 큼직한 돌을 짊어지라는 거야. 그리고는 조그만 돌멩이 2개, 공기놀이 하기에 좋은 조그만 돌멩이 2개를 들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함께 감람산 정상으로 오르셨습니다.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축사를 하시고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돌들이 떡으로 먹을 것으로 바뀐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유머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 거 자기만 먹기다. 제자들이 신나게 먹는데요. 카스테라 2조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이걸 어떡하나. 보글이 나는 겁니다. 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러고는 시간만 나면,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소풍 안 갑니까? 이러고는 소풍 가자고 때를 쓰는 거죠. 날씨가 좋은 가을날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가십니다. 감람산 밑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너희 손에 쥘 만한 돌멩이를 몇 개쯤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거기서 조그만 손에 쥘만한 돌멩이를 막 찾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큰 돌멩이를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니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난산 정상으로 갈 줄 알았는데 골짜기를 지나서 강을 건너고 그리고는 언덕을 지나서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돌멩이는 돌멩이로 있고 바위는 바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더니요, 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준비한 돌로 저 열매를 따먹어라. 너희가 따먹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마라. 얘기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착 던지는 대로 열매를 다 받아 먹는데요, 가룟 유다는 큰 돌을 들었다 놓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잔뜩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베드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서투릅니다. 우리가 어쭙지 않게 주님을 따르기에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참된 제자로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룟 유다는 완전히 잊혀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이처럼 차이가 납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요, 둘 다 똑같이 배반했지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후에 제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선로라고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기차는 기차가 아닙니다. 전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전차는 달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선로, 제자의 길을 벗어나는 궤도 이탈은 안 됩니다.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데 여전히 서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하며 온갖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삶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차이가 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 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제자 공동체에 머물렀고요. 가룟 유다도 배반했지만 그는 제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더 결정적인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나라를 보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요, 가룟 유다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 중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 조건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것,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고 여겼겠지만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진짜 조건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선택사항처럼 느껴집니다. 이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원문에 맞서 살린 번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필수사항인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다르지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않으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요, 필수사항입니다. 특별히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헬라어 원어를 아주 헬라어 원어를 뜻을 그대로 살려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Which shall not taste of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ill 이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들이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더디고 좌충우돌하는 혼란과 어려움,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신약 학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소개했던요, 스캇 맥나이트 이 교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가만히 이 책을 읽고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다. 원래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린 맥나이트는요, 이 부록을 또 두껍게 썼는데요, 그 부록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와 경계를 하는데요, 콘스탄티누스의 유혹은 국가를 설득해 국가의 힘을 교회의 힘과 결합해 자신들이 거룩한 목적이라 이해하는 것을 성취하고 제도화하고 법률화하려는 유혹이다.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유혹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교회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권력과 국가 권력이 야합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교회와 국가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가 콘스탄티누스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요, 네 가지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제자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면요,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온갖 질문이 쏟아질 때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제자,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복음은 복음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완성되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걸음이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답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이 왕이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부족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우리는 미적미적거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타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일진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권면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결코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